여러분의 기도 속에 짧지만 고국 방문을 잘 갔다 왔습니다. 가가지고 우리 장인어른 병원에서 퇴원해서 요양병원으로 모셨는데 저희가 출국하는 날 공항에서 또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게 됐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냥 떠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지금도 중환자실에 계셔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라는 내용으로 복음의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 정체성을 알아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정체성 그러면 제가 요즘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AI 챗GPT를 통해서 30초 만에 그려낸 그림입니다. 사람의 정체성을 필요하는 어떤 그림을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제가 말했는데 존재의 본질, 그 본질을 규명하는 특성을 말한다고 그러죠. 정체성. 이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특성을 공유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쉽사리 드러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아니면 직장 상사든지 동료든지 배우자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이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과의 어떤 상호작용 가운데서 나타나는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외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관계 속에 드러나는 이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정체성을 그렇게 많은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자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 특성을 초월하여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스스로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회성을 띠고 나타나는 정체성보다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역할보다는 참 진정한 모습,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삶의 모습과 그 삶의 목적과 사명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주는 정체성이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참된 정체성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대중들의 이해와는 사뭇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아까 저희들이 봤던 설교의 제목처럼 온 만물을,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또 마가 저자가 이 마가복음을 적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상과 육적인 세상, 물질적인 세상과 자연의 세계를 아우르시는 주권자,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온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 영적인 세상과 물질적인 세상과 자연의 세계를 다스리는 주관자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고 동의하시면 오늘의 모든 이야기들을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에서 1절에서 16절까지만 저희들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아는 편이다. 나는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나의 역할이, 물론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져지는 역할도 있지만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때 나는 되도록이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를 늘상 알고 지내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이 먼저 읽으시고요. 그 다음 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요, 어떤 쇠사슬로도 맬 수 없는 한 사람, 큰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는지, 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다 탕진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뒤에서 만져서 나음을 받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죽었는데 죽음에서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 같은 그 능력을 기록해 줌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생사를 초월하셔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서론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람들은요, 아직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가 저자는 큰 마음을 먹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말하고자 6장에 있는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어디 선교 센터에 있다고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활동을 영향 있게 하시고 계시다가 어찌된 연유인지 고향 방문을 한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어려서부터 살았던 곳, 고향 어디죠? 나세렛이라는 동네에 간 거예요. 제자들을 대동하고, 요즘 세상적인 표현이라고 뭘까요? 금요환영했다라고 할까요? 그런 편인 거죠.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명성을 얻게 되셨죠. 어떤 모양으로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안식인 날을 맞이함으로 회당장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유명세가 있으니까 당연히 회당에서 말씀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 주었겠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의 권세를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면서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그들은 신기해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속으로는
배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는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아버지와 연결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님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는 예수님, 나사렛 예수를 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암암리에 배척당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네. 또 다른 힌트는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는 달리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목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실이죠. 그렇죠? 아버지 요셉과 같이 그도 목수의 일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는 그 지방에 지금 그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분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적어도 대중들에게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바라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그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적어도 선생님이요, 랍비라고 부르고 있고 아니면 전에 오실 선지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뒤로하고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자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사렛의 고향 식구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니 저자 마가는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능력을 행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 그냥 읽히는 대로 읽으시면 어떻게 들렸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무능력해지셨다 이렇게 들리시죠? 예. 그런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뭐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렇다라고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읽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복합적인 암시가 있는 것이죠. 사실 마태복음을 보면은 같은 기록인데, 예? 같은 기록이지만, 예. 마태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라고 제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냐면 마가는 저자이면서 자신의 이 팬십을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반대하고 불신하는 그 측면에 서서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는지를 대변하는 식으로 써내려가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참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또 드러내고 그러므로 인하여 무엇을 만들어주나요? 엄청난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로 누구신지를 더욱더 크게 드러내려는 문학적 기법을 통하여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목수, 마리아의 아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쉽사리 치부하기가 쉽지요. 예. 그런데 과연 이분이 누구신가를 오늘 마가는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드러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사렛 예수께서는 영적인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를 원해서 이 길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니까 12제자들을 하나씩 불러서 그들에게 주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기 전에 해주신 것인데 그것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셨고 사람들을 그에게 큰 귀신 들린 자라고까지 부르면서 소문을 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잊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들을 그의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스리는 능력을 주시는
그런 영적인 세상에서의 능력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하나님에서 온 자가 아니면 귀신 들린 자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줄 수 있다면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양육을 해서 보내시잖아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참하지 말고 떠나가도록 얘기합니다.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단 한 컬레의 신발만 신고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겉옷도, 옷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은 이건 겉옷이죠. 겉옷은 2벌 이상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벌로 족하다는 거예요. 여벌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교여행을 떠날 때, 사역을 떠날 때 단순하게 움직이기 쉽게, 사역하기 쉽게 그렇게 움직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예수님의 이 선교 전략을 보면 어떤 집에 어디에 들어가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명령을 해주십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선교 전략으로 아주 잘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POP라는 전략입니다. Person of Peace. Person of Peace. 선교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 땅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에 화평의 사람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한 사람이라도 적어도 한 가정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화평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 집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이유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의 진술을 드러내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대조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반대하는 자들은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또 말씀을 하세요.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여행할 때 여행하고 나오면서 그 자신의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상징적인 관습을 통해서 신발에 먼지를 터는 그런 관습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지고 그때 특히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타겟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많은 복음을 처음부터 전하기 시작했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서 복음의 구차함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드러내도록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훈련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많은 것들을 통하여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역사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예수 공동체가 확장되어가는 지름길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셨다면 세계 복음화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적어도 그 소수의 12명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70여 명의 제자들을 나중에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을 통하여서 펼쳐나가신 그 사역이 오늘날 이 세상의 3분의 1이라는 놀라운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꿈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온 세상, 전 세계가 복음화 되시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까닭입니다. 이런 성장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역량 있게 예수님의 공동체가 사역을 벌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에서 많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한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소문이 났어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다. 또 유대 사회의 정치적, 종교적, 영적 리더처럼 그들이 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아주 흥미로운 한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여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것은 분봉왕 헤롯 왕이 예수님을 그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14절에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면서 자신이 참수해서 죽인 침례 요한이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아나서 지금 이 일을 행한다라고 헤롯 왕이 어떻게 한가요? 망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이야기는 부활을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망상에 사로잡힌, 자기의 죄값에 대한 망상에 아프게 된 거죠. 아프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마가 저자는 그 백그라운드의 배경 이야기를 일일이 다 소개함으로 우리가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아실 걸 알고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헤롯왕은 자신이 행한 악한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심하게 정신적으로 두려움으로 인하여 고통에서 떨고 있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오늘 저자 마가가 드러내주고 있어요.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나 그러한 정체성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아니면 죽은 자 침례 요한이 되돌아왔다라고 망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영적인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붙들어야 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세상,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질문의 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그분의 능력 가운데서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거나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실 수 있는 분,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적인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우리의 스스로의 영적인 회복과 우리의 힘을 강화시키는,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사렛 예수께서는 물질세계, 육적인 세상에 대한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열심히 전도를 나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이, 12제자들이죠. 그들의 선교 보고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영향 있게 사역을 감당하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사람이라면 말로 희열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노클교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기적들이 벌어지는 현장에 나가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도 선교지를 통해서 목회 부름으로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그 짜릿함과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아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떠들어댄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자랑이죠,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지자랑인 거야. 지가 이랬다고. 말을 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그냥 곰곰이 들어주시면서, 그래, 수고했다. 너희들이 쉼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시면서 그들과 함께 쉬도록 하시면 한적한 곳에 가자라고 그들에게 수양회, 위치타기를 권유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돼가지고 예수의 일행이 수양회를 가려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의 동쪽 갈릴리 바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벳사이다 쪽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동을 하니까 하여튼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대 그냥 줄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인다 하는 소문이 어떻게 또 사방에 다 퍼져버렸네요. 사람들이 배를 안 타고 오고 도보로 예수님이 어느 쪽 방향으로, 예수님의 배가 어느 쪽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가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호수예요. 그래서 사실 산 언덕에서 보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저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봤습니다. 다 보여요. 볼 수 있어요. 그 정도 작은, 여러분 렉타워 가면은 훨씬 더 커요. 렉타워가 갈릴리보다.
예,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쪽 방향으로 간다는 걸 알고 도보로 그 방향으로 이미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곳을 그들이 짐작하여 미리 가서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몰려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적하게 수양회를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쉬려고 그곳에 왔는데 가보니까 웬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된 거예요? 숲으로 돌아갔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실망할 수 있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들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때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 이러면 적당하고 맞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혁해서 하고자 해요. 그런데 비틀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과 어우러져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야, 다 가버려. 우리에게는 이런 계획이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 일이다.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틀릴 리가 있어요? 그 일은 해고야 말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이 불쌍한 무리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 불쌍함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계획도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 계획이 아무리 오라도 그것이 실행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환영해 버립니다. 제자들은 그냥 멘붕이 와버렸어요. 멘붕이. 모르겠어요. 몇 명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하자고 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쉬지도 못하고 제자들도 쉬지도 못하고 뭐해서 다시 가르치는 사역을 복음 전파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복음을 가르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예?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길어가지고 몸이 뒤척거리지 않나요? 그런 상황인데 하루 종일을 저녁 때가 됐는데요, 제자들이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가보니까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제자 중 하나가 나와서 그들을 흩어 집으로 돌려보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걱정해서 해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돌려보냈어서 이제 할 때까지 한 것 같은데, 세상적인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이죠. 네. 그때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런 문제라면, 그런 세상적인 문제라면, 예? 그쵸? 우리가 계산하는 세상적인 문제라면, 주님, 우리는 없습니다. 저 사람들을 먹일 재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일이라면 주님이 내가 하시겠다라고 나서야 되는데, 뭐 하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줘라. 예. 그러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사실 여기에서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빌립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200데나리온 갖고는 안 되겠는데요, 주님? 조금씩 주더라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택도 없는 것이죠. 택도 없는 것이죠. 계산을 이미 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인간적인 계산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네. 빌립의 현실적인 대답이죠. 우리가 자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가거나 같이 해 나갈 때 늘상 우리가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면 200데나리온은 부족할 겁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예. 빌립의 현실적인 대답에 예수님께서 아주 신기한 명령을 내리세요. 무슨 명령을 내리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한번 가서 알아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그러면 너희에게 정말 네가 말하는데 얼마나 있냐? 가서 알아봐라. 네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나 알아봐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보통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아주 조그만 것이지만, 예?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늘상. 적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늘상 불평불만하니까. 주님,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작은 교회예요. 우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아니요. 주님은 가서 세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보라고 얘기해요. 빌립이 조르르 제자들에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하다랍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없어. 빈털터리야. 가진 게 없어. 참 이렇게 준비성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렇잖아요. 수양회를 간다는데 너덜너덜 온 거야. 말이나 됩니까? 누구의 잘못이에요? 예수님의 계획의 잘못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이에요. 지들이 장만해야지. 지들이 장만해야지. 안 그랬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본문에서는 누군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드레가 벌떡 얘기해요. 여기 아이 중에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사실 우리는 이걸 아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얼마나 믿음이 좋게 예수님께 내어드렸냐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red라는 표현을 써요. red. 젊은이.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 정도의 사람입니다. 좀 더 현실적인 번역으로 본다면. 남자죠, 남자. 그렇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유대인의 이 아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든 협조해가지고 그것이 전부예요. 모든 무리들 가운데 찾은 거. 이게 오병이어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주님 손에 가져온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이라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전부다라는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 것 같아요. 이 수많은 사람을 먹여야 되는 판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엉뚱한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야, 너네들 50씩 100씩 잔디에 앉혀라. 사람들을. 그룹을 지어라. 나누어라. 그룹을 지어라. 명령하시니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도 좀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주님 뭐 하시게요? 아니 주님 어서 보내셔야지 뭐 하시게요? 이 사람들을 자리에 앉힙니까? 지금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뭔 일을 벌이십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히는 일이 쉽까요? 쉴까요? 쉽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은 알아요. 한 20명 모아놓고 줄 세우는 것도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말 되게 안 들어. 하여튼. 자, 보세요. 그런데 50명씩 100씩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제자들이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앉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저는 이 그림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순종에 대한 아주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나는 순종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 난 순종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 이런 생각이 들으시면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알 필요 없어. 뭐 해야 하는지도 알 필요 없어. 종은 늘상 그래왔습니다. 주인이 뭘 하기 위해서 그를 시키는지를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게 원래부터 주인이 종을 다스리는 방법이었고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라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요? 그냥 묻지 마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배운 방법과는 거슬리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앉히도록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의 명령에 따랐고 사람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앉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축사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 같으면 여기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주님, 하나님, 제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죠? 축사하셨답니다. 그럼 축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
축사라는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감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뭐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주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아버지 이거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불평분만이 있으세요? 네?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드시고 하나님 이거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사하시기 바랍니다. 축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네. 근데 주님은 아니 그리하셨어요.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는 사실 정확하게 우리는 모릅니다. 남자들만 장정들만 5,000명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여자들까지 해서 10,000명이라고 뭐 애들까지 해서 또 5,000명 더해서 15,000명이라고 얘기하지만 누가 그 숫자를 알겠어요. 그냥 큰 무리입니다. 엄청 많이 와 있었던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와 있었던 거예요. 예? 뭐 예나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남자 5,000명이라니까 여자를 10,000명 잡고 예. 애들 또 10,000명 잡고 그러면 25,000명은 되겠네. 예.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준 조각들을 제자들이 날랐잖아요. 그걸 날라가지고 또 그것을 떼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잖아요. 그런데 다 먹고 어떻게 됐다고요? 배불렀다는 거예요. 배불렀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 재밌는 것은요, 이 42절, 43절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나 된다는 더 큰 기적이죠? 남은 조각이 그렇게 더 많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는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낸 사람은 만들어본 어떤 뭐 단체는 어떤 회사는 없어요.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라도. 예.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은요, 영적인 세상의 주권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 물질 세상, 예. 물고기, 떡, 이런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물질의 세계를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것을 뭐 해야?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드신 하나님이요. 이걸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 기적이라고요?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예. 만드셨다니까 처음부터. 예. 12강절이로 넘치도록 차게 넘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진 능력에 비하면, 그분이 누구신가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죠.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을, 놀라지 마세요. 무에서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고요.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주가 지금 팽창되어가 있다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어요. 다 볼 수도 없어요. 예. 우리 과학자들이 만들어서 가장 좋은 만원경을 만들어가지고도 아직 우주의 끝을 못 본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렇게 확대되어가 있고 팽창되어가 있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우리가 가진 것이 겨우 오병이어 뿐이라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시고요. 없는 것에서 있게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없다가 있기도 하잖아요. 예. 예. 하루아침에 건강하던 사람이 병자가 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그럴 수도 현상이라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루아침에 이 병자가 낫을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무쌍한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것 같아지요.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도 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가질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나 이거밖에 없어요. 못해요 라고 하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그 하시는 일을 하시겠어요? 우리는 늘상 말씀하세요. 이거라도 주님이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지만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작은 것을 어떻게 해요?
내어드리고 그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러한 원리가 이 속에서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질 세계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없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을 어떻게 하지 말자고요? 제한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풍성한 삶을. 풍성한 삶. 물론 구원에 대한 구절이라고 우리 늘상 인용했지만 사실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풍성한 삶의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사렛 예수께서는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날은 저물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네도 아무리 안 되겠다 먼저 가라. 그래서 먼저 배를 타고 벳세다에서 내려와가지고 광야에서 들어와가지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한 거예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께서 야 내가 남아서 정렬할게 이러신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남아서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래 야 너네들 피곤한데 가라. 원래는 쉬러 왔는데 쉬지 못해서 수고했다. 너네들 먼저 가라 보내놓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집으로 보내신 거예요. 손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뭐 하셨다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도중에 기대치 않은 일을 만난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이런 풍랑이 있는 게 자주는 아니에요. 있기는 있대요. 예. 자주 있는 게 아닌데 그날따라 엄청난 풍랑이 일은 거예요. 그래서 배가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밤새 노를 젓는데 이거 배가 안 움직이네요. 하도 바람이 세가지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 산지에서 기도하시다 본 거예요. 배가 그 가운데에서 둥둥 가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20km예요. 길이가. 넓이가 10km. 조금 더 커요, 이거보다는. 예. 이 12마일이죠? 20km면. 그러니까 10km면 약 6마일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 호수 안에서 떠가지고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밤새 노를 젓는데 앞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사투하는 거죠, 밤새. 예수님이 그걸 보시다가 밤 사경에 새벽 4시, 5시경입니다. 3시부터 시작해요, 사경이. 그러니까 4시, 5시, 6시까지가 사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배까지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날라오셨나요? 여기 표현대로는 무리를 걸어서 오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재밌게 이 배를 스쳐가시려 하시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 배를 향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채 했어요? 그냥 스쳐가는 채 해버리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니까 유령이 자기들 배를 이렇게 스쳐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막 유령을 보니까 그 새벽에 그러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유령이 보니까 어떻게 놀라가지고 혼배박산해가지고 두려워서 소리쳤던 것이죠,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보고 나다 그러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이 단순한 말이죠, 사실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나다, I am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I am, 나다. 예, 이 말을 들으면서 어렸을 때 밤에 이렇게 길 가다가 아버지를 모시러 가다가 아버지가 어둠컴컴한 곳에 낯선 남자를 만났는데 이게 아버지가 나를 보고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제가 기억이 났어요. 이게 그런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고 나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군지 아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다. 근데 이 표현이 영적인 표현인 게 뭐냐면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I am that I am 이라고 표현하시대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I am 에고에미라는 원어적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므로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애꾸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죽을 것 같이 배에 갇혀서 몇 시간을 사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들리는 이 말씀.
나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예, 기쁨의 소식이죠.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토하고 있는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가지고 바람을 명하여 잠잠하라 하셨나요? 예, 하신 사건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에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도 바람이 순종하여 잠잠했다는 겁니다. 예. I am.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 흔들리는데, 나가지 못하는데, 사토하는데 오셔버리면, 함께 해주시면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세상의 풍랑이 잠잠해진다고요.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 세상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힘들어 하십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I am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시고 여러분의 배에 오르시도록 하시면 세상의 상황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 유령처럼 여겼던 것이요. 그들이 방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표현해. 믿음이 없으므로 그렇죠. 사람들은요, 기적을 체험하는데 그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정작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능력을 베푸는 사람.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신유 은사들을 베푸는 사람들을 보면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위대한 영웅이에요. 그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건은 왜 제자들에게 주어졌을까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이 깨달아가도록 그들만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무리를 걷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식은 죽 먹기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 것도 식은 죽 먹기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도 식은 죽 먹기고 저와 여러분을 어려운 가운데서 꺼내 주시는 것도 식은 죽 먹기고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늘상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믿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교회 와서 믿는다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권능과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비록 그가 나사렛 예수이고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목수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랍비나 선지자 같은 자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시다. 영적인 세상과 물질적인 세상과 이 자연의 모든 세계를 아우르시고 다스리시고 있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분의 손에 잡혀 있으면 그분이 주시는 자비와 은혜 가운데 아래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 있어도 도리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는 그래서 그랬는지도 몰라도 오늘 이 본장의 마지막 부분을 예수님께서 여전히 병 치유하시는 사건에 대한 기록을 짤막하게 더 애드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비록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평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붙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영적 세계까지도 이끄시고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수학적 공식처럼 물질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일상의 필요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파도가 몰려와도 우리는 주님의 부드러운 그 손길에 잠잠해지고 무리를 걸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연의 법칙은요, 거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운행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든지 물질적인 고난 가운데 있든지 이 삶의 자연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 있다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넘어서 어떻게 누구를 믿으셔야 된다고요? 나사렛 예수를 믿어야 하십니다. 여러분, 목수 되신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 랍비 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영적인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물질의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연의 세계를 다스리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이제 올해 벌써 한 달이 다 가버렸잖아요. 아직도 새해가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인데, 예. 제 입에서 이 새해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데 이 해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가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뭐 세상 온천지가 시끄럽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러한 도전 앞에서 상황의 변화와 무쌍함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자고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온을 찾고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우리의 작은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겨드리며 그분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분이 우리의 흔들리는 배에 함께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